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주의 전에 부르셨습니다. 소시부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의 삶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려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네.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의 길을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에스라 4장 17절로 5장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7절로 5장 5절까지입니다. 왕이 방백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세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아닥스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과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의 4절과 5절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한 그 일을 기술을 하다가 에스라가 좀 격한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 성곽까지도 못 짓게 한 이 일을 의로운 분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격한 감정 때문에
오늘 성곽의 건설을 방해한 그 내용까지 함께 여기다가 적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땐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성곽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를 한 거죠. 이 백성 아주 못됐습니다. 반역과 패역과 그리고 반란을 아주 수시로 일으키는 못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옛날의 모든 기록물을 다 한번 조사해서 살펴봐가지고 이 성곽을 짓게 되면 왕이 큰 손실을 입게 되고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은 저들이 다시금 왕국을 건설해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싹수를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옛날에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는데 일부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리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을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닥사스다 때에는 그거를 찾지를 못하고 그냥 옛날의 기록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아주 이 반역을 일삼는 패역한 못된 열왕들에게 반기를 드는 이런 민족이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눌러야 된다는 그런 기록들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던 상대 나라는 뭐냐?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 아니겠어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오늘요 페르시아라든가 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인데 그 남의 나라가 내 나라 쳐들어왔는데 그럼 내 나라가 내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겠다고 하는 거를 그걸 나무라면 안 되죠. 그거를 반역이라고 하고 그거를 반란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뺏어갖고 우리는 거기 식민지가 됐는데 우리나라 이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 조금 힘이 없어가지고 그 모양을 당했다고 하지만 내 나라 내가 찾겠다고 내가 내 나라 내 독립을 하겠다고 일어난 걸 그걸 반역이라고 하고 반란이라고 하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그거를 아전인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해서 다 해석을 하니까 그럼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반역이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건 반역이 아니에요. 그건 정당한 거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독립운동하기 때문에 반란하는 거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내 나라 내가 찾겠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말이야. 이게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땐 충돌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자기 생각이 먼저니까 자기 입장이 먼저니까 이게 충돌이 되게 되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느냐. 네 입장도 이해하고 내 입장도 이해하고 서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서로 하여간에 뭔가를 서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그게 힘들어요. 사실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하면 아예 해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입장만 얘기하면 저쪽에서 듣겠어요? 아예 안 듣는 거죠. 그럼 저쪽의 입장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다 이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하나씩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일들부터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것조차도 안 하게 되니까 꽉 막혀 있는 거라 이거죠. 옛날엔 그래도 하다못해 왔다 갔다 하면서 꼭 공이라도 차고 말이죠. 예? 평양에 가서 뭐 공차기도 하고 우리나라 여기 와가지고 공차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하다못해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산가족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데 그거 천륜인데
그거는 뭐 정치라든가 재임, 체제라든가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건 천륜인데 그런 거라도 조금씩 해가지고 어떻게 좀 뭔가 숨통을 튀어나가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꽉 막혀 있으니까 막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만 고사만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만 고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는 게 오랫동안 기다려요. 예.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아이고 아니 내 아들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하면 열불이 터지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걸 보면 열불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난 생명까지 줬는데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생명까지 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입장도 이해하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해하시느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예. 하나님도 오래오래 참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편 강도가 마지막 숨 떨어질 때에 한 말이죠.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구원해 주.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신다 이게. 그때까지 그 죄인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그래 돌아와라 말.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라.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노사도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충돌하는 거예요. 맨날 싼말 하면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다르고 당신 생각이 다른데 무슨 뭐 충돌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른 생각을 하여간에 뭔가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서 충돌 없이 해답에 접근해 나가는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 뭔가 답이 나올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내고집 피우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은 여기 쭉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그러죠?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가지고 유브라데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같은 이런 주변의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통행세를 받았단 말이죠. 옛날에 이스라엘은 큰 군왕들이 다스리니까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 큰 군왕들은 대표적으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솔로몬입니다. 북왕국에 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힘이 셌습니다. 또 남왕국에서는 우시야 같은 왕, 애굽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니까 히스기야도 뭐 강력한 왕 중에 하나죠. 이런 열왕들이 힘이 있는 열왕들이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셌단 말이에요. 근데 힘없는 왕들이 다스리다 보니까 북왕국도 날아가 버리고 유다 왕국도 절단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는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 동양의 어느 성자가 이제 성현이 말했지요. 첫째는 뭐냐?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국민의 도덕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나라가 부강한다 이거예요. 힘만큼 살아가는 게 자기 힘만큼.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세 조선이 망한 것은 힘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군사력도 없고 참 치욕의 과거지만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는요. 일본 그 나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이 대국이었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군함 무사시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군함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에 무슨 뭐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미드웨이 이런 게 있어도 그보다 더 큰 무사시라고 하는 군함이 있었다고요.
그거를 걔들이 건조를 했다고요. 일본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지. 그럼 그때 우리나라는 자동차 하나도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힘이 이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린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절대 안 나라는 거예요.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경제력이 있어야 국민들이 여러분 배불리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먹고 살지 못하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력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도의심이 있어요. 도의심. 전부 다 마음이 심보가 도둑놈 같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도의심이 있어야 그 나라가 안정되고 그 나라가 더욱더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만 힘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개인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할 힘은 뭐냐? 마찬가지. 경제력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만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력만큼. 그럼 내가 경제력이 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남줍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말장난은 이거. 일단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기술이라도 배워야죠, 기술이라도. 남들이 못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이 경제력을 내가 확보를 해야죠. 내가 기술이 있건 무슨 뭐 실력이 있건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했건 간에 그게 힘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만큼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역시 두 번째 우리 도의심이 있어야 된다. 도의심이. 우리도 개개인의 윤리가 있고 개개인의 여러 번 양심이 있고 개개인의 우리가 도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팽개치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그게 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지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은요, 영물입니다. 영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신앙의 힘,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영역이 없으면 다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니까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게 여러분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 상대할 때 군사력 우리가 형편없죠. 그죠? 왜냐? 저쪽은 핵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신식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핵 하나 터뜨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군사력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아예 대칭이 안 돼요. 대칭이 안 돼요. 뭐 대포도 있고 탱크도 있고 무슨 뭐 잠수함도 있고 막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대등하게 좌우변에 놓고 계산을 할 수는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저쪽은 핵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무기들이 그냥 일순간에 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이 비교가 안 돼요. 군사력은 우리가 열세란 말이에요. 열세. 그럼 경제력은 뭐냐? 한 57배 우리가 앞서니까 경제력은 또 우리가 또 세단 말이에요. 예, 경제력은 세다. 그럼 도의심은 어떠냐? 도의심. 그럼 모르죠. 그건 뭐 안 보이는 거니까. 북한을 지탱하는 거는 주체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저들 나름대로 도의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도의심은 뭐냐? 바른 거 아니겠어요? 공정 아니겠어요? 공의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 사회가 저쪽에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이 공정의 가치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아리송해요. 그건 퀘스천 마크고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예,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영역이란 말이에요. 영역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북한은 주체사상은 그건 여러분 완전히 붕해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부흥회하는 식을 전부 다 그냥 거기다가 김일성 김일성을 갖다가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의 인구가 2,200만입니다. 어려서부터 완전히 신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야, 이건 눈깔 사탕 누가 줬니? 우리 김일성 아바이가 줬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당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거예요. 뭐 수없이 뭐 국민학교, 인민학교 들어가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마찬가지예요. 또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무슨 생활 총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자기 뭡니까 그 뭐 자기 반성이라고 그러나 맨날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빨간 사람들이에요. 뭘 가지고 이기냐? 뭘 가지고 신앙의 힘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영역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저건 가짜 기독교니까. 가짜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 뭡니까? 이 붕해를 그냥 완전히 변절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뭘 가지고 이겨야 되니? 영역을 갖고 이겨야 되는데 군사력, 경제력 갖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영역을 갖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정신과 정신의 싸움이니까. 근데 저쪽은 어려서부터 저렇게 빨간 물이 들었는데 그 빨간 물 든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정신력,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 영역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시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숫자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에요. 개신교 1000만. 저 캐톨릭은 한 350만 정도 돼요. 캐톨릭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만 우리 생각하면 1000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쪽은 2200만이란 말이에요. 빨간 물 들어있는 사람이 2200만. 그럼 우리 기독교 예수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 1000만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숫자적으로 어떻게 돼요? 밀리잖아요, 우리가. 그 민족 복음화를 할 때에 최소한 우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2천만 명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1대1로 붙을 거 아니겠어요.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1대1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역을 가지고 저들을 새빨간 물 들어있는 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저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정신적인 힘이 말이죠. 영역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 복음화의 이 최소 마지노선이 어디냐? 2천만 명은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근데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전도하기가 이거 뭐 아주 초장부터 힘들어졌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룩과도 같이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해서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 2천만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땐 통일이 되더라도 까딱없다 이거예요. 예. 그게 민족 복음화의 관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게으를 수가 없어요.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도 한 2천만 돼야 돼요. 예. 통일한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계속해서 부강하기 위해서도 저들을 저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 가장 큰 거는 예수 믿는 그 바로 신앙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정도는 우리가 믿어야 그래야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4절은요. 요건 이제 5절하고 바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5절이 뭐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지만은 그러나 고레스부터 쭉 바사왕까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2년까지 중단되면서 2년부터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9년에 고레스가 야 돌아가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기원전 529년에 다 돌아왔어요. 고레스는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느냐?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529년에서 519년까지 10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캄비세스 다음에 수메르니즈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1년이 채 못 되게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왕이 누구냐?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522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520년까지
520년까지. 539년에서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다. 그러니까 총 몇 년이에요? 1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긴 했는데 바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왕명은 떨어졌지만은 왕이야 저쪽 멀리 있고 여긴 총독이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왕이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뭐 성전 건축을 손도 못 대고 19년의 세월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리오가 이제 2년째 520년째입니다. 기원전 이때에 다시금 이제 여기 이제 이 뭡니까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총독이었던 다뜨네를 중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아 이거 왜 짓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결의를 단단히 하고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성전을 지니까 감히 방해하지 못하고 해방하지 못하니까 다시금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써서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다리오 왕이 다 역대의 문헌을 다 뒤져보니까 고레스의 명령문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쳐라. 그게 다리오 왕 2년 때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4년 만에 다리오 왕 제위 6년째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됐다. 그 해가 516년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해죠. 그죠? 516년 아주 중요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해가 516년.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또 뭐 다뜨네 뭐 아무리 해방해 봐야 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결국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찾게 되고 그 명령대로 준행을 해서 성전이 무리 없이 아름답게 완공이 됐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원수마귀 해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와 함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필요합니다. 힘만큼 내가 살아가고 힘만큼 내가 활동하고 힘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영역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를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경제력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손 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오히려 꾸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짐승이 아니라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공의가 더욱더 하수같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 복음을 전파하는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최소한 2천만 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민족 복음화의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변화를 시켜 주시어서 이 한반도에는 전쟁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구한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819, 215, 985, 812, 291, 892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의 하루속히 자유를 얻고 가족의 품, 교회의 품으로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